저를 얼굴이 낯이 익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는 것 같은데 한 십몇 년 사이에 얼굴이 확 늙고 변해서 기억 못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시는 얼굴도 있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두 다 형제 자매요 한 가족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우리가 공통적으로 행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기도를 하지 않으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들어주셔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특별히 간절해지는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함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그대로 행해주겠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가 응답되셨나요? 내가 구한 모든 기도가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셨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드시겠어요? 없어요. 우리가 바라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주님의 언약이 있는 축복이자 특권인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yes 하시거나 no 하시면 주님이 설령 노 하신다 하더라도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를 알아서 우리가 마음이 편해질 텐데 혹은 인생의 방향을 틀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갈 텐데 많은 경우는 주님께서 침묵을 하십니다. 그렇죠? 주님 앞에 정말 도와달라고 간구를 하는데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실 때가 그냥 짧은 기간이라면 괜찮은데 이것이 몇 주, 몇 달, 몇 년으로 넘어가면 정말 괴롭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할 수는 없고 기도를 하자니 주님께서 이 기도 제목은 들으시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신다면 거기에는 의도가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을 하신다면 그 침묵조차도 주님의 뜻과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주님이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을 하시는 그 침묵하심의 목적은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써야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신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이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셔서 어쩌면 쉬기를 원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셨다고도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로 나와왔어요. 그 중에 이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표현된,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죠? 대답 안 하시면 저는 지목을 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짓궂죠. 근데 그 딸이 귀신 들렸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무엇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에 와서 주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로와 시돈 지역은 이방 땅입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느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접했는지 만났는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지식과 믿음을 바탕으로 주님께 지금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곳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영적으로 이끌리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곳에는 생명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경중이 다를 수는 있고 어떤 문제의 종류는 다를 수 있어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여인만이 주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누구보다 열심, 그리고 누구보다 큰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을 담아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언약을 따라 오신 메시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보실 수 있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나요?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침묵하셨어요. 예수를 향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는데 주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하죠.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이 문제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여인처럼 주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기도하는 게 간절함이 적었나? 작정 기도를 한번 해볼까?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볼까?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볼까? 기도의 방법을 바꿔볼까? 아니면 더 큰 소리로 주여! 부르짖어 볼까?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봐요. 그렇죠? 이 여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께 부르짖어서 주님을 부르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주님이 침묵하시자 이 여인은 계속해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이 여인이 우리 뒤에서 너무나도 시끄럽게 소리를 계속 지릅니다. 이 여인의 주님을 향한 이 간구의 부르짖음은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었던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침묵을 경험한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아시죠?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의 침묵을 경험해봤고 어쩌면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안 힘드세요? 저만 힘든가 봐요.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께 던진 사람이기 때문에 제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인데 그 전부이신 분이 제게 침묵했을 때 저는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빛이 없는 것 같았어요. 내가 구하는 게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가만히 침묵하시니까 왜 그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주님이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나? 근데 이보다 더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시나요? 주님이 내게는 침묵하시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응답하는 걸 봤을 때. 공감되시죠? 너무 미칠 것 같아요. 이보다 더 미칠 것 같은 일은 없어요.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는 침묵하셨지만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이 여인 좀 떠나보내세요. 너무 시끄럽습니다. 라를 말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바로 대답을 하세요.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속상하고 주님 나를 버리셨나? 나는 왜 안 들으시지? 내가 가진 문제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더 어렵고 더 중하고 더 시급해 보이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 저 사람의 말에는 왜 응답하시고, 저 사람은 응답받았다고 기뻐서 간증을 나누고 주님을 찬양하고 서로 막 나누는데 주님 왜 나한테는 응답 안 하세요? 이런 문제가 여러분 개인의 일로, 사업의 일로, 가정의 일로, 자녀의 일로, 또 이 교회의 일로 우리 모두에게 있었거나 현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은 목적과 의도와 뜻이 없는 게 없다. 예수님이 침묵을 하신다면 그 침묵에도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예수님은 침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침묵하심으로 나타난 반응, 나타난 어떤 이 여인의 행동의 결과가 예수님이 침묵하신 목적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본문을 보시면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이 여자가 예전에는 예수님이 여기 서 계시면 그 앞에 제자들이 둘러서 있었고 군중들이 있고 이 여인이 아마 제일 뒤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주님, 이 여인이 우리의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침묵을 하시자 이 여인이 임파죠. 제가 요새 미국에 오래 있어서 영어도 한글도 잘 안 됩니다. 인파를 뚫고 제자들을 해치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탁 꿇었어요. 무엇이 변했나요? 거리가 변했어요. 예수님과 가까워졌어요. 예수님이 침묵하셨지만 이 여인이 예수께로 가까이 와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예수님은 비로소 입을 열어서 대답을 하셨어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하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알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통해 문제를 놓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님과 가까워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신앙의 초보 단계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던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면 분명히 주님과 가까워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 연수가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오래 되셨다면 이제는 아셔야 돼요. 주님께 가까워짐의 그 영적인 진정한 의미는 문제를 가지고 가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 한 분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언제인지 한번 대답 마시고요, 속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그 사랑을 놓고 구했던 적이 언제이신가요? 이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90% 이상이 돼야 되는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장 첫째되고 중요한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 뭐라 하셨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제일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해야 돼요. 요 하나님 사랑을 놓고 기도하시나요? 이게 우리 인생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문제라도 가지고 주님의 앞으로 나아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 너무 자격 없고 볼품없는,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 가까이 와.
주님이 누구보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싶고 우리를 돕고 싶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견딜 수 없이 돕고 싶으신데도 입을 콕 막고 침묵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 내게 가까이 와라, 이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예요. 예수님의 침묵은 무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소리가 있고 음성이 있습니다. 그 소리는 본문에 의하면 내게 나오라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너무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죠?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정말 높은, 크고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하고 우리같이 작은 자를 사랑하셔서 야, 나 너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사랑하는 너 내게 좀 가까이 와라 하시는지, 여러분 이건 정말 큰 은혜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님이 많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의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침묵을 하시면서까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구하라. 너는 내게 다가오라. 주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되니까 도와달라고 구해야죠.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법을 모르니까 도와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나 이거 놓치고 살아요. 그렇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공부한 미국의 리버티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설립자 목사님이 제리 포웰 목사님이신데, 아주 TV에서 보시는 이 하얀 백발의 후덕하신 미국 백인 할아버지를 연상하시면 돼요. 미국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이분이 학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뜻을 주셔서 학교를 넓혀가고 확장해갈 때 재정적으로 엄청난 큰 위기를 한번 맞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 미국 분인데도 대단하죠.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이 재정의 문제, 주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운,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셔서 세운 이 학교, 주님 어려움을 맞았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침묵을 하시다가 40일 그 금식 기간 중반쯤에 말씀을 하셨대요. 너 잘못 구하고 있어. 너는 그 문제 해결을 구할 게 아니라 나를 먼저 구해.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시고 그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몸을 좀 회복하신 후에 40일 금식 기도를 다시 하셨답니다. 주님을 구하셨대요. 하나님을 구했대요. 그러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원하는 건 내게 말해보아라 하셨다고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 정말 원하시는 건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나타나는 반응, 변화일 수도 있고요,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 가까워질 때에만 나타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 가까운지 아닌지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입을 떼셔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차가웠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셨어요. 사랑의 주님 같지 않죠, 그렇죠?
이 여인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시나요? 어렵나요, 질문이? 개라고 부르고 계세요.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자녀가 아니다. 너는 네가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거부는 거부를 위한 거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으로부터 무언가 보고자 하시고 듣고자 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어서 이렇게 의도를 담아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지상사역 가운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내치신 적이 없어요.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을 때에도 오히려 그를 칭찬하셨어요. 유대인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셨죠. 그리고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나왔을 때 그들을 들으시고 맞아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제 마음속, 그거 맞는데 지금 예수님이 본문 속에서 어디에 계시죠? 두로와 시돈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이 여인을 개라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의 행동 자체가 모순된 거예요. 왜냐하면 두로는 이방 땅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개들의 땅에 가신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그곳에 가시고 이 여인을 일부러 개라고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으로부터 보고자 하시는 바가 있었고 듣고자 하시는 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보인 반응, 대답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라고 부를 때 이 여인이 뭐라 그러죠? 맞습니다 라고 해요. 나는 주 앞에서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구를 콕 집으면 안 돼서 이쪽 너는 개와 같아 하면 그걸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너무 속상하겠죠. 그런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멀리 서 있을 때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자격 없는 자였지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멀리 있을 때는 냉랭한 가슴으로 어쩌면 머리에만 존재하는 그 상태로 주님 앞에 고백이 드려지는데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정말로 하나님은 누구신지, 정말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절실히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구약에 보시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있어요. 뭐였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생겼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인데 나는 그렇지 못한 걸 아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런 겸손이, 진정한 겸손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 나는 벌레만 또 못한 존재라는 그 고백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 앞으로 드려지고 계십니까? 그냥 여기로 와는 거 말고 여기 뜨거운 가슴으로 고백이 드려지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런 고백이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드려지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누군가를 보며 예수님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울며 눈물을 쏟으시는, 매일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아유, 저 집사는 뭘 맨날 저렇게 울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래요.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로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은 알아요. 내가 자격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왜 나를 위해 죽으셨지? 왜 나를 사랑하시지? 나는 여전히 벌레만 또 못한데 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만 이 고백이 아주 뜨겁게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런 고백을 지금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감격의 고백이 진짜 주님과 멀리 서서 차가운 가슴으로 드리는 이 고백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가까운 곳에서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며 드리는 이 고백이 매일매일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진짜 예수의 사람 아닌가요? 이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시길 바라요. 예수님께 또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자격 없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송구하지만 드릴 수밖에 없는 고백이 있어요. 27절입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나는 개가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개 같은 존재, 개보다 못한 존재이지만 주님 그거 아세요? 이런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에 감격돼서 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주님이 선포하시고 너는 나의 것이다 하셨기 때문에 가서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님, 그런데 내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요거 보시겠어요? 네, 저를 봐주세요. 제가 이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뭘까요? 제가 요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의 주인은 누구죠? 이게 누구 거죠? 제 거죠? 일부에서는 누가 그러셨어요? 네 거 그러셨는데 제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이 첫 번째 방법 말고 제가 만들지는 않아도 제가 이것은 제 것입니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제가 돈을 주고 사면.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싫다고 등진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셨어요. 그 성경의 진리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나는 자격 없어요. 나는 정말 개만도 못해요. 그런데 주님 그거 아세요? 주님 나 만드셨잖아요. 주님 나 사셨잖아요. 내가 주인 말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있어야 내가 삽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마치 물에서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아버지, 내 아버지라면서요. 성경에 이렇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나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데 주님 왜 안 해주세요? 아주 똥배짱 부리는 이런 간구는 여러분 이거 기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과 멀리 서면 이런 기도가 가능해요. 그런데 주님께 가까워지면요 이런 기도 못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아주 겸손히 주 앞에 납작 엎드려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는 거죠. 나의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자녀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요거 해결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나는, 내 가정은, 우리 교회는 주님 거잖아요. 이러한 겸손으로 은혜를 구하는 진정한 간구를 주님 앞에 어느 때만 드릴 수 있다고요? 가까이 나아갈 때.
여러분들 주님께 가까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가까이 가세요. 주님의 얼굴을 좀 구하세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안 보는 건 아니에요. 봐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도 봐요. 지금 제가 보이시죠? 저만 보이세요? 저와 함께 다른 것들도 보이세요? 그렇죠? 저도 보이시죠? 거리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 앞으로 가서 얼굴을 정말 맞대고 딱 있다면 저만 보이실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됐어요. 네, 몇몇 분이 미소를 환하게 지으시는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침묵을 경험하실 때 상실감을 이제는 갖지 마세요. 실망감 갖지 마세요. 이제는 그 침묵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가까이 오라 하시는구나. 나 같은 존재를 왜 원하시지? 가까이 가세요. 그곳에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구하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간구에 응답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리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매 설교마다 항상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다른 날이 아니라 오늘 이 주일날 저 같은 사람을 미국에서까지 불러오셔서 이 자리에 세우셔서 왜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그렇게 해주시려고, 말씀대로 해주시려고. 이 본문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5장 29절입니다. 마지막 9절 우리가 요거는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 두 가지 복음서를 보시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앞뒤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많은 말씀을 하셨겠지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사건은 이 여인의 사건입니다. 갈릴리를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 지역에 가서 50km 정도 돼요. 걸어가셔서 그곳에서 이 여인을 만나시고 바로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까지 말하고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 하나를 위해서 그곳에 가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예수님이 동일하신 변함없으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가까이 오길 원하시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렇죠?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데 한 발 정도는 항상 떨어져 계시는 것 같아요. 먼 거리를 다 오셔서 한 발 정도는 두고 서 계세요. 그 한 발은 우리가 내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 내게 와라. 나 좀 구해라. 나 좀 사랑해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침묵해서 너희 힘들었지?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랬어. 내가 너를 더 원해서 그랬어. 이제 알겠니? 하면서 펼쳐 보이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눈에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시고 주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받으시고 문제 해결은 덤으로 얻으시는 정말 진짜 예수의 사람들로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